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더 바이블 처치와 바이블레이션. 더 바이블 처치는 유튜브 사역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향후 이제 유튜브에서 성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된 콘텐츠가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영상 콘텐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와 바이블레이션의 영상 콘텐츠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구한 말씀, 공부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바이블 처치와 우리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채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튜브 채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콘텐츠가 많은 세상에 정말 주님의 선한 콘텐츠가 그들에게 정말 집중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더 바이블 처치와 바이블레이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양, 아름다운 색깔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어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영상 콘텐츠, 유튜브 채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바라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사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을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소개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른바 알파벳 C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영어 알파벳 보면 A, B, C, D, E, F, G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알레페트 김메 달레 해 바브자인 헤테 요드 가프 람멘 눈,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47절까지는 사멕 아인 페차데 코플레신 타우 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멕 아인 사멕 아인 차페, 저도 헷갈리네요. 코플레신 타우,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쭉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멕이라는 단어부터 마지막 타우라는 단어까지 쭉 이어져서 나온다는 건데, 두 절씩 묶어서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27절, 28절 이렇게 묶어져서 어떤 구절은 한 절이나 그렇고 앞에 단어가 그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중에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알파벳 C들이 좀 있습니다. 알파벳 C들. 그래서 이 알파벳 C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C를 써놨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 A는 뭘까? B는 뭘까? C는 뭘까?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건 뭐 알아두면 좀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27절에 와서 40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를 1부, 34절부터 40절까지를 2부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1, 2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데, 다윗은 의인이라는 사람들, 흔히 말해 믿음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첫 번째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살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찾아 들어온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남들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 자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틈만 나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차일피일 이 정도야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는 적극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죄와 동침하기 시작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죄가 나를 이기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 이게 다윗이 첫 번째로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렇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했더니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27절 끝에 보면 영원히 산다. 그걸 또 다르게 부연 설명해 주는데 28절에는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달리 말해 정의를 선택한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정의로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영원히 보호를 해주신다. 그러나 당장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자손들 다 끊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불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끊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의인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기업을 얻게 되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것은 그래서 29절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에 보면 땅 그러면 물질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영원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같이 유한한 관점이 아니고 영원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기업은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악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 대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선명해지시면 이 땅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내가 들어갈 본향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깍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천국이 선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천국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입을 가져야 되고 정의로운 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입이 지혜로우며 그 혀가 정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입술이 불의한 얘기를 그냥 쉽게 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한 얘기를 쉽게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입술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실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자아대로 살아가면 우린 넘어지게 됩니다. 당장에는 내 입술의 혀가 마치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입술의 놀림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아로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언제나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악인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그는 파괴의 영이고 거짓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자, 여기서 한 가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엿보아 기회를 찾는다. 나의 약점을 늘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들도 순간 사탄의 종로로 살 수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순간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찾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27절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그가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도록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날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사단에 의해 참소,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변호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34절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1부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2부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1부가 다소 부정적 이미지에서 시작했다면 2부는 긍정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66권 성경에 당신의 모습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도를 지킨다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 앞에 29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마지막 날 악인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선명한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행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명해지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첨가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도리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뭐 동성애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밑을 찾아가 보면 인본주의적 관점이 모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여기 내가는 누구일까요? 우선은 다윗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고백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같이 무성한 같았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를 모르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악인의 큰 세력을 봅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갈 때, 이 지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34절을 보자면 악인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겠죠. 그때 보니까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을 보다 보면 실망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치지 않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간증도 내가 잘된 것을 간증한다면 그 간증은 빵점입니다. 내가 왜 잘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잘 되었는지,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간증이라면 그건 100점짜리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자들이죠. 그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보지도 말고 믿는 사람들도 중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 영성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그분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도리어 나와 함께 이 힘듦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신앙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분으로 인해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고 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환난의 때에 요새시고 우리를 도와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리냐면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여전히 내 마음에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가 보이고 사람도 필요하고 환경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실히 하나님은 그거를 산산이 부수시더라고요. 아니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피할 바위도 여호와시고 나를 건져내실 이도 여호와시다. 결국 더 바이브 처치를 구원해 주실 분,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내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사람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환경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환경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더욱 기도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악인의 형통을 보다가 오히려 내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다가 내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여,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